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야. 반석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니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서로 보라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호기야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여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버러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조금 길었죠. 연결해서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24장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며칠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나는 승리한다 이러고 들어가세요. 승리할까? 난 패배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승리한다. 오늘도 나는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세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된다. 이러고 나가셔야 돼요. 또 승리한다. 하나님의 평강 주신다. 그리고 나갈 때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동시에 거짓 선지자와 계속 싸우는 과정 속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데 계시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까운 데 계시는 한 하나님은 이 성을 지킬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하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가까운 데 계시다.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2년 내에 다 돌아온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기도 하지만 나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기도 해. 여기 먼 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에도 있지만 가장 먼 곳, 사람들이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곳은 마음이에요. 나를 숨기는 곳은 마음, 내 의도를 숨기는 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싹 마음에 숨겨놓고 아닌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지. 그런데 나는 먼데 너희들이 가장 멀다고 생각하고 숨겼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속도 살피는 자야. 나는 천지 충만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너희들이 참 악하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참 악해. 그래서 나는 악한 너희들을 심판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너희들 보호하면 나도 너희들 공범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하면 그 말씀을 이렇게 완곡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운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속도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할 때 그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치라이트라는 거죠. 빛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빛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선적이고 우리가 마음에 악을 품고 이웃에 대하여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발각되면 하나님은 죄가 있네, 죄에 있는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돼. 만일 죄를 알면서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난 너희들과 공범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두려워하고 사랑과 두려움이 합쳐진 말이라고 그랬죠.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다 계신 것 같아요. 풀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또 나무에도, 새에도, 곤충에도, 박테리아에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서 경외함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또 보신다, 판단하신다.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꾸면서 꿈을 얘기했고요, 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꿈을 꾸어서 전한 가짜 선지자들, 하나님 가짜 말씀을 전한 자는 겨라는 거예요. 겨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는 알곡과 같아서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불같이 되고 방망이처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죠. 여러분, 불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의 힘을 얘기합니다. 안동에 이번에 불이 났었죠. 불이 났었는데요. 강풍이 부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산을 태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래요. 도로가 그 도로 폭이 있는데 20m대 20m 폭이. 근데 거기를 불이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래서 겨우 이제 불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막 불이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는 거죠.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우리가 진짜 말씀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불을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반석을 부서뜨리는 그 큰 해머를 한번 치면 반석이 막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데 말씀 제대로 한번 맞으면 이 말씀은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다 부서뜨려 버린다는 거야.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불처럼 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이 칼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칼처럼 마음에 들어와서 이 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바늘이 몸속에 들어가면 막 곳곳에 다니면서 막 몸을 뚫고 다닌다고 그러죠. 뭐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온몸을 뚫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이 거기에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마음의 뜻과 생각조차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러내는 뭐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요, 기분이 좋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감동 좀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들을 때 수치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창피해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막 싫은 거예요. 저게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 말씀을 전했다. 뭐 미국에서는요, 막 그 설교를 하면은 막 총을 쏜대잖아요. 강단이 방탄 강단이 있어서 숨는데요. 말씀이 선포되면요, 창피해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워져요. 회개냐 분노냐 둘 중에 하나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어가면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불이 나를 태우기 시작하는 거죠. 불이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은혜 받으라고 하세요. 내가 잔소리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지. 그러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교회 가자, 은혜 받자.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도 남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땅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유일한 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칼처럼 불처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반드시 불이 들은 것처럼 변화시키고 엄청난 해머를 때려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 선지의 말은 힘이 없어요. 가짜, 거짓말, 내 꿈꿨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이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어올 때 칼처럼 들어오는 거죠. 세밀하게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게 그렇게 서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 막 몰아내려고 그러죠.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은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날에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곤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게 그래서 끝부분까지 40절까지 7번 계속 반복돼요.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근데 이 엄중한 말씀은 뭐냐면 히브리어 마사라는 말이에요. 마사. 근데 마사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신탁,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임령,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런 신탁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 이런 뜻이 동시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마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예레미야에게 묻는데 하나님의 마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또 무슨 짐 주셨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드 플레이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뜻으로. 뭐 하나님이 또 뭐 말씀 받은 거 있어? 뭐 하나님이 너 뭐 어떻게 우리한테 짐 또 무슨 짐 줬어? 뭐 뭐래 하나님이? 뭐 무슨 짐을 줘서 무슨 어려운 거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마사라는 말을 쓰지 마라. 너희들은 내 말을 짐으로 여겨. 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너희가 내 짐이야. 그래서 난 내 짐을 갖다 버릴 거야.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이 마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하나님 또 무슨 짐을 주셨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자꾸 오라가라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냥 좀 도와주거나 하지. 좀 힘들 때 좀 도와주고 내일이 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맨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맨 짐만 지어주느냐, 이런 의도로 그들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마사를 왜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제 삶의 현장 속에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빼놓고 내가 굉장히 바빠요. 사업을 해요. 내가 막 일을 엄청나게 바빠요. 하나님 없이. 근데 하나님이 너 삶에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짐만 주는 거야? 나 바빠 죽겠네.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중심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중심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주 업무여야 되는데, 내 주 업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면 뭐 그 정도는 제가 들어드리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탁을 받아서, 옛날에 뭐 간첩 영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첩이 난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에서 들어가 있다가 그 이제 간첩 명령이 떨어지면 그 지령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첩들이 난파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북쪽에서 왔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열심히 살아가요. 어느 날 북쪽에서 지령이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남한에 전향했는데 그를 죽여라. 그러니까 막 그들이 이제 그때부터 당황해요. 함께 모였는데 총 어디 있냐 그러니까 총 없어졌어.
총을 찾아갔더니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땅에 다 묻어놨는데 그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되는 바람에 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 업무를 잊어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이런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존재해요? 너무 바빠요, 우리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신탁,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왜 짐만 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짐이야? 나는 너희가 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현재까지 약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000년을 약 그 선교학적으로 볼 때 400년 단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서 400년, 400년에서 그 다음에 800년, 800년에서 1200년, 1200년에서 1600년, 1600년에서 현대까지 이렇게 5기수로 나눠서 딱 분석해 볼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항상 고난이 있어요. 각 시기마다 고난이 있어요. 일기 첫 번째도 얼마나 교회가 핍박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375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375년에. 그 다음부터 기독교가 아주 융성하게 돼요. 융성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자, 너희들이 복을 받았지, 너희들 축복받았지, 이제 너희들이 이제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야.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융성기에 들어섰을 때. 그런데 그들이 그 융성기에 들어가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막 자기들을 위해서 막 살아요. 아, 너무 좋아. 이제 핍박도 없어. 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항상 그 기수의 말에는 항상 핍박이 와요. 그들이 그러니까 일기에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융성기를 줘서 기독교인 아니면 살 수 없는, 기독교인이 돼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융성기가 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기에 빨리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고트족을 보내요. 고트족이 로마를 침공해요. 고트족이 침공해서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야만인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만인들이 들어와서 켈트족이 들어와서 이 로마를 지배하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다가 근데 켈트족이 거기 들어와서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로마를 점령했는데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막 점령을 하고 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 복음에 먹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이 왕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는 샤를마니아 대제가 이제 등극하면서 엄청난 부흥기로 또 들어가요. 기독교 르네상스가 시작돼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원들이 세워지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들이 다시 본질을 잊어버려요. 야, 살만하다. 그럼 하나님이 또 바이킹족을 보내는 거예요. 바이킹 바다에 해적들을 보내서 완전히 다 파괴를 시켜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족이 들어와서 막 괴롭히고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부흥기가 와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의 부흥기 때 복음을 놓쳐버립니까? 이게 계속되면서 나중에 흑사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핍박이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융성하게 만들었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또 핍박받다가 이게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사회학자들은 어느 정도로 이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보냐면 그때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어요.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끝난 다음에도 옛날로 절대로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나 구조가 싹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해졌을 때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왔어요. 너희들 왜 존재하는 줄 알아? 너희들은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위임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여기 대위임령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초점에 맞춰서 요한복음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너희들은 복음 때문이야. 너희들이 복음 증거한다면 내가 다 후원해 줄게, 다 채워줄게. 근데 우리가 그 주는 걸 가지고 안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알았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만 살겠다, 나만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말씀을 맨날 들으래. 맨날 이래라 저래라 그래. 또 무슨 말씀이야? 무슨 엄중한 말씀이야? 또 한번 해봐. 기껏 예배 드리러 와서 하는 소리가 바빠 죽겠는데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한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좀 편한 좀 얘기 좀 못하나 저렇게. 그러고 나서 딱 간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무거워? 내가 힘들어? 알았어. 나도 너희들 힘들어 라고 버리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24장에 딱 못을 박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보십시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 메시지는 하나예요. 24장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뭐냐면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두 종류가 봅니다. 하나는 참 탐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서 이건 먹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누가 좋은 무화과 열매인 줄 아냐? 누가 나쁜 무화과 열매인 줄 아느냐? 진짜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1차 침공, 2차 침공이 끝나고 3차 침공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침공은 여호야김 때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죠. 1차 때. 그리고 2차 때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는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 3차예요. 근데 이런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뭐냐면, 있는 사람들은 안 끌려갈 수 있었어요. 좀 돈도 좀 있고 좀 백도 좀 있고 힘도 좀 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좀 피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냐면 포로로 끌려가면 굉장히 힘들게 살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면 그야말로 거기에서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집도 절도 없이 거기서 그 종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살았다. 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얼마나 고생 많이 할까. 아유, 저들은 그 백도 없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백 좀 쓰고 돈도 좀 있고 너희들 좀 이렇게 연줄도 있고 이래서 너희들이 있지.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야. 나쁜 무화과는 내가 버릴 거야. 좋은 무화과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 말씀이 24장 얘기예요. 이걸 이런 비유로 하면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야말로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저 북한에 저 나라예요. 저게 저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지금 신기할 정도예요.
말도 안 되는 나라 제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들이 들켜가지고 정치범 수행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헐벗은 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북한의 상황과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무슨 은혜인지 이 남한에 태어나서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배부르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무화과야. 내 그들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 마음껏 먹고 살아. 너희는 나쁜 무화과야. 나 너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충격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어도 저 북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들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가끔씩 북한에서 이제 그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보면요, 너무 힘들게 살죠. 근데 그 힘들게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힘내자. 우리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고 천국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소망이 없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해요. 근데 이 땅에 우리는 너무 배부르게 잘 먹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세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면 나 여기서 더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집도 사게 해주시고요, 직장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더 잘 내주시고, 하나님 여기서 잘 살. 뭐예요 우리가? 누가 좋은 무화과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정말 티끌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남한에 살다 보니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포로를 안 끌려갔다고 너희들 신나지, 너희들 되게 좋아하지, 살았다고 하지, 너희들은 아주 행운이라고 하지. 아니,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야. 끌려간 사람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적어도 내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 너희들 그래? 아니지.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 축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에 넘어온 사람들은 놀라는 게 한두 가지 아니라죠. 이렇게 잘 살았어.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이렇게 따뜻해. 어떤 사람은 집안에 들어갔을 때 불이 켜지는 걸 보고 놀랬대잖아요. 불이 켜지네. 북한에서는 불이 꺼졌다 켜졌다 그러니까 불 켜진다는 게 예고 없는데 불이 켜지네. 에어컨 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볼 만큼 선풍기도 없는데, 양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어컨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원하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어떻게 이렇게 뷔페에 갔더니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싸갖고 오는 거예요. 막 이만큼을 가지고 와. 너무 맛있다. 우리는 굉장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더 누리고 싶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옛날처럼 돌아가겠다 생각 끊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과 생태계가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욕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이 생태계 공격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못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사치했어요. 너무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계속 더. 무슨 이런 대체 에너지도요. 대체 에너지를 자꾸 뭘 개발하냐.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발해봤자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고 있는 세상.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쁜 무화과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제 함께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더 전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미전도 종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언어가 전혀 다른 그들이 그 자기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어야 돼요. 얼마나 더 잘 살라고, 얼마나 더 우리끼리 더 행복하게만 살아보려고 하겠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함께 일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